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승불교의 가르침 제4강 인도의 대승불교 사상, 공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첫 번째 공사상의 성립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승불교 운동가들은 붓다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으며 대승경전을 만들면서 무아의 사상을 공사상으로 정립했습니다. 초기 불교의 무아 사상이 대승불교에 이르면 다선무더기도 또한 고유한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인식하여 모든 것은 공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공사상은 반야경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공이란 인간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실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모든 존재가 비어있다고 주장했을까요? 첫 번째,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본래 성품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항상 변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고 오늘 나는 내일의 나와 다릅니다. 순간순간 변화하므로 그 변화를 잘 모를 수 있으나 며칠이 지나면 수염이 나 있고 몇 년이 지나면 주름이 진 모습으로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겨나기 때문에 본래 성품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란 본체와 엔진과 타이어들이 결합되어진 물건입니다. 폐차하여 모두 분해하면 더 이상 자동차라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며 인연이 다하면 사라집니다. 세 번째, 모든 존재는 인식이 만들어내는 헛된 모양이자 붙여진 이름일 뿐이므로 본래 성품은 없다고 합니다. 나무로 만든 접이식 상이 있는데 공부를 할 땐 책상이고 밥을 먹을 땐 밥상이고 제사를 지낼 땐 제상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파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면 부수어 불을 지피는 데 잇댄 땔감이 됩니다. 책상은 여러 부분들이 모여서 존재하지만 흩어지면 더 이상 책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겨나며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책상은 현실에서 존재하나 여러 부분들이 인연이 되어 한동안 존재할 뿐입니다. 처음부터 책상이라는 고유한 본성을 가진 게 아니므로 자성이 없거나 공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사상의 성립 배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붓다는 모든 것은 변하며 괴로우며 영원 불멸한 존재는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존재는 인연이 화합해 이루어졌으므로 인연이 다해 흩어지면 사라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모든 것은 변하므로 실체가 없다고 하는 연기론으로부터 공사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면 연기론은 인연생기에서 무자성, 그리고 삼법인은 일체무상, 일체계고, 일체무아, 이것이 무아, 그리고 공으로 귀결됩니다. 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나가르주나는 석마연론에서 다음과 같이 10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첫 번째, 무장의 의. 공간이나 허공처럼 여러 사물 가운데 존재하지만 어떤 곳에도 막힘이나 장애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주변의. 도처에 있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세 번째, 평등의. 모든 것을 감당하여 어디서든지 차별이 없음을 말합니다. 네 번째, 광대의. 넓고 무한합니다. 다섯 번째, 무상의. 형상이나 모양이 없으며, 여섯 번째, 청정의. 더러움이 없이 언제나 순수하며, 일곱 번째, 부동의.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여덟 번째, 유공의. 한계가 없으며,
9번째, 공공의, 공에 대한 집착을 떠나며 10번째, 무득의, 얻거나 잡을 수 없습니다. 언어를 떠나 절대 초월의 의미를 가진 공이라 함은 인간이 사용하는 다른 어떤 용어보다 가장 본래 사상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반야경입니다. 반야경은 경전에 포함된 개송의 수로 8천송 반야, 2만 5천송 반야, 10만송 반야라 부릅니다. 최초의 반야경은 BC 1세기경 남인도에서 저술되었으며 서북인도에서 집대성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반야경에 속하는 경전에는 화면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경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품반야경, 소품반야바라밀경, 팔천송반야라고도 하며 구마라집이 번역했습니다. 이 경에는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마음은 연민하는 마음이며 자기 본성이 청정한 마음이고, 반야바라밀의 실천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고 했습니다. 깨달음의 세계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는 것이며, 반야바라밀을 추구해 항상 잊지 않고 머리에 새겨 지니며 독송하는 공덕이 아주 큽니다. 육바라밀은 보살의 지도자이며 큰 스승이고 길이며 광명입니다. 시방의 모든 붓달은 육바라밀로부터 태어났습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품반야경, 정확하게는 마하반야바라밀경입니다. 2만 5천송 반야라고도 하며 소품반야경의 사성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이 경전을 많이 읽으며 404년에 구마라집이 번역했으며 모두 27권입니다. 세 번째, 대반야경, 정확하게는 대반야바라밀다경입니다. 10만송 반야라고도 부르며 현장이 여러 반야 경전들을 모아 660년에서 663년에 걸쳐 번역했으며 모두 600권입니다. 네 번째, 반야심경, 정확하게는 반야바라밀다심경이며 현장이 번역했습니다. 270자의 가장 짧은 경전입니다. 반야경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어 대승불교권에서는 모든 불교 의식에서 이 경전을 외웁니다. 다섯 번째, 금강경, 정확하게는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300송 반야라고도 하며 402년 구마라집이 번역했습니다. 이 경에는 나에 대한 관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키지 말고 대상에 사로잡혀 보시하지 말고 마땅히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공하다고 알면 열애를 보는 것이며 열애를 신체적인 특성으로 보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유마경, 반야부 경전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사상으로 볼 때 반야경 계통에 속하며 405년에 구마라집이 번역했습니다. 반야경에서 모든 것이 공이라고 하는 관찰은 일반적인 인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완성에 도달한 경지에서 얻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공사상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사상은 대승불교 교학에서 널리 사용하는 용어지만 그 의미가 사상으로 강조하여 논의하기 시작한 경전은 반야경입니다. 반야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헛개비와 같으며 거짓 이름에 지나지 않고 어떠한 존재성이 없으므로 모든 존재는 생기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인연으로 화합한 것일 뿐 본래 자기 본성이 없으므로 공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공사상이 가진 의미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존재론적 의미로 모든 존재는 인연 화합으로 생겨나므로 본래 실체가 없고 본래 실체가 없으므로 공입니다. 현상계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겨나서 머물다가 변화하고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나아가 허공이나 열반 등과 같은 조작함이 없는 것도 공합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시간적 개념이나 모양이나 빛깔과 같은 공간적 개념도 모두 공합니다. 따라서 고정되고 실체가 있는 존재는 없다는 의미로 공입니다. 둘째, 인식론적 의미로 공은 얻을 것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인식하는 주체인 나와 인식 대상인 모든 존재가 공하므로 무엇이 알고 무엇을 안다는 관념조차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얻을 수 없는 공이요
얻을 바가 없는 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진리나 열반 등도 또한 공합니다. 그러므로 대승불교의 공사상은 나도 공하고 진리도 공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교적 의미로 무명과 번뇌와 희론을 타파하기 위해 공사상을 주장합니다. 나와 너, 진실과 거짓, 깨달음과 어리석음과 같은 이원론 사고에서 벗어나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고를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붓다와 중생이 둘이 아니기에 모든 중생이 붓다가 될 수 있으며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한 몸인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의 실천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절대 자유와 테두리 없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넷째, 해탈의 경지에서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난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 열반이라는 불교의 최고 이상마저도 공이라하여 이에 얽매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대승의 공사상은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고 아니면 공을 철학적 이론으로 보아 공의 절대하게 빠지게 됩니다. 반야의 공사상은 모든 것을 부정함으로써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반야심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수백 년에 걸쳐서 편찬된 반야경전의 중심 사상을 경전의 이름인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을 포함하여 270자로 함축시켜 서술한 경우로 불교의 모든 경전 중 가장 짧은 것에 속하며 한국 불교의 모든 의식대에 반드시 독종되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중심 사상은 공입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뜻에서 시작하여 물질적인 존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므로 현상으로는 있어도 실체, 주체, 자성으로는 파악할 길이 없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경전의 한역본으로는 현장의 것이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데 그의 번역에 의한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널리 알려진 구절입니다. 산스크리트 본을 그대로 번역하면 현상에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현상일 수 있다가 됩니다.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므로 변하지 않는 실체는 있을 수 없고 또 변화하기 때문에 현상으로 나타나며 중생은 그것을 존재로서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제, 팔정도, 오온, 18경계, 12연기, 지와 득, 일체의 관념과 객관적 존재를 본질적인 관점에서 공무라고 갈파한 이 경전의 입장을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부정적인 허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념과 객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잘못된 견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전에서 갈파한 반야 바라밀다나 공은 개개인의 참된 마음, 걸림 없는 마음, 공포가 없는 마음, 교만하지 않는 마음, 영혼이 맑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마음이며 부정을 겪어 그것을 넘어선 대긍정의 마음입니다. 경전의 끝에는 본문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신비롭게 나타내는 진언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가 있습니다. 진언은 신비함을 살리기 위해 예로부터 번역하지 않고 소리대로 번역합니다. 지금까지 인도의 대승불교 사상 중인 공사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